감사의 기도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에 그 영향이 아직도 강하게 지금 막 신기함 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려 하는 이러한 간증이 감사의 기도라고 한다면은, 신뢰의 기도는 좀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굉장히 강한 여파가 기도를 하는 자에게 신뢰의 고백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알쏭달쏭 비슷한 기도들이에요. 비슷한 기도들인데, 다행히 오늘 저희들이 할 시편 23편, 27편은 그래도 잘 알려진 시편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받아서 저희들이 함께 이 시편, 이 기도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떻게 와닿을까, 또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도전을 할까 등등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23편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귀절 중에 하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세상 사람들도 시편 23편 Shepherd Psalm, 그 목자의 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알려진 기도인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이 시편에 대한 반응이 어떠십니까? 시편에 왜 여러분들은 이 시편이 좋다고 느껴지시고, 그 다음에 왜 이 시편이 왜 이렇게 사랑받는 기도일까 등등, 여러분들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나눠주세요. Why is this psalm so famous?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럴까? 무엇의 매력이 있을까? 잠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눠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들으면서 그냥 자연히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녹여지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또 다른 분들, 왜 이 시편이 사랑받는 시편일까? 또 이 시편의 어필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거는 사ung 전사님 잠시 후에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서 4절, 5절 부분에 와서 다시 우리 전사님 말씀 다시 리비짓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연히 평안하죠. 평안하고 뭔가 정말 부드러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4, 5절에 오면은 이 시편에도 위기의 모습들이 나오죠. 위기의 순간들, 위협의 순간들이 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셰퍼드 삶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과제를 드립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저희들이 읽을 때에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야훼 하나님을 몇 인칭으로 부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야훼 하나님을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 1절 시작할 때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서 3인칭으로 나는 양이고 그 다음에 목자는 3인칭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어떠한 식으로 이게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굳이 살펴보시면 우리 토론할 때에, 대화할 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2인칭하고 3인칭으로 각각 나누어서 시작은 3인칭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중간 부분에 4절하고 5절에는 목자를 양이 당신이라고 칭을 하죠.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경 등등이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아마 당신이라고 직접 부르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당신이라고 이렇게 칭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답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또 했어야 되는데 1절, 2절, 3절은 야훼 하나님이 3인칭으로 칭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4절, 5절은 2인칭으로 변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6절에는 3인칭으로 변해가요.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넌지시 완전히 떠나지 마시고 그것을 좀 가까이 두시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편의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먼저 여러분들 1절부터 3절에 이제 야훼 하나님을 3인칭으로 어드레스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1, 2, 3절을 듣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1, 2, 3절을 듣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일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일거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1절하고 2절하고 3절하고, 그 다음에 6절은 시편 기자가, 이 기도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하고 5절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다가,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3인칭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칭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이렇게 칭해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잠시 후에 좀 더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1절, 2절, 3절을 저는 말 장난을 좀 해가지고 영어로는 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 장난, 성경에 유희라고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죠? 저는 그냥 말 장난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부족함이 결핍된 삶,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족함이 결핍된 삶.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어려운 삶일까요? 너무나 좋아서 이거는 불가능한 삶일까요? 부족함이 결핍된 삶.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라희 어머님 부족함이 결핍된 삶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천국에서의 삶을 뜻하는 걸로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영어로 이거 어떻게 글쎄요. 영어로 한국말 번역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제 나름대로 한참 시간을 써가지고 장난을 한 거예요. 영어로는 satisfaction in lack, 아마 그랬을 거예요. satisfaction in lack. 근데 이것이 1절, 2절, 3절의 정확한 내용보다는 제가 굳이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자면 부족함이 결핍된 삶이 satisfaction in lack 보다는 더 정확한 뜻이 아닐까. lack,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부족함을 간증하는 건 아니죠.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결핍된 삶을 1절, 2절, 3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에
부족함이 결핍된 삶의 비결이 여기 들어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야훼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2절하고 3절에 그 설명이 나오죠. Why that is the case. 그게 왜 그런가?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세 가지의 이유를 대고 있어요. 3절 앞부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것을 많은 시편 그 주석가들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른 세 가지의 행위를 대신해서 그렇게도 칭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세 가지로 이 야훼가 목자이실 때에 스페셜티가 있으십니다. 잘하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뭐를 잘하십니까? 야훼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정말 잘하신다고 고백이 되어 있어요? 돌봐주신 장면이죠. 근데 양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푸른 초장. 여러분들 양들은 풀어놓고서 먹고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초장을 옮겨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목자가 계속해서 싱싱한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옮겨 다니는 이러한 역할을 잘할 때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벌써 이렇게 패스트포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푸른 풀밭에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푸른 풀밭에 벌써 누워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은 양들이 어떤 때에 초장에 눕는 위치를 취할까요? 아마 자기들 나름,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풍요롭게 먹고서 배가 부를 때에 그럴 때에 이제 풀밭에 누우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음식 있는 대로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거기서 마음껏 먹게 해주시고 거기서 쉬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오다. 여러분들 여기서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쉴만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그냥 찬잔한 물가 이런데 여러분들 양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물살이 막 빨리 흘러가고 이런 데는 양들이 피한다고 합니다. 양들이 피하려고 두려워하고 또 이런 데에서 양이 빠지거나 하는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특별히 더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해가지고 잔잔한 물가. 그래서 물의 흐름이 강하지 않고 그냥 양들이 두려움 없이 가서 마음껏 자기들 목마른 대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또 인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양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세 번째는 그 목자가 하시는 스페셜티가 뭐예요? 세 번째로 여기 3절 뒷부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양이라는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여기에 그 비유가 기도하는 자가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여기에서의 의의 길이다.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올바른 길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길을 의미한다고 시편 주석가들이 그렇게 굳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수가 있을까요? 의의 길. 양들이 갈 수 있기에 합당하고 쉽고 위험스럽지 않고 이러한 길을 이 목자는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길로 인도를 해준다. 그래서 아마 양들이 항상 지나갔던 길이라든지, 그래서 안전한 곳 아니면 가장 숏카트 뭐 이런 등등해서 여기에서 의도되어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목자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양들로 하여금 트래블하기에 가장 안전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목자가 인도하시는. 이럴 때 여러분들 목자의 관점에서 양의 편리와 양의 안전을 위해서 일일이 신경을 쓰시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굳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몇 번 거론을 했었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무슨 뜻으로 들리십니까? 예. 그렇죠. 자기의 명성에 합당한. 그렇죠. 여기에서 이름이라 그러면은 캐릭터를 뜻하고, 특히 구약 성서에서 이름은 인품, 성품, 그 다음에 reputation. 그럴 때에 이 선한 목자, 여기 23편에 나온 선한 목자는 정말 명성이 자자하신 분. 양들 사이에는 나는 그 목자만 따라갑니다. 양들 사이에는 그냥 reputation이 엄청나가지고 서로 이 목자만 따라다니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reputation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목자에 대한 간증을 이 기도자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야훼는 이런 분이십니다.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절에서 이미지가 좀 바뀌죠. 이미지가 바뀌면서 갑자기 평온한 이러한 것보다는 좀 더 어두운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는데요. 야훼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나온 것이 이제 2절하고 3절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속으로 간증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4절에 와서 야훼 하나님의 칭함이 3인칭에서 갑자기 2인칭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또 읽도록 할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여기에 조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위험한 곳을 거쳐가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와중에도 야훼께서 그를 돌봐주시는 고백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표현의 바뀜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직접 나에게 한 마리의 양인 나를 오케이. 전사님 그건 좋습니다. 오늘 정말로 그럴듯하게 들려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막대기, 당신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신과 나. 그거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고통,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자기한테는 위험스럽고 자기한테는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그러한 순간 속에서의 야훼 하나님 아마 제 짐작은 이 부분도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누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간증은 계속되고 있는데 간증을 사람들 앞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주여 당신께서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긴밀한 간증이 여기에서 또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그분에게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분을 직접 당신으로 대놓고 1인칭, 2인칭으로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긴밀한, 친밀한 이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초래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께서 함께 하시고 또 다른 이유는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팡이하고 막대기 등등은 아마 지팡이는 그 목자들이 주석을 읽어보니까 또 사진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진도 보고 그러는데 하나는 좀 또 둔한 몽둥이 같이 좀 무게가 나는 이거는 누구를 쳐가지고 그냥 양들한테 달려드는 뭐 험한 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치려는 거고 또 하나 지팡이 이런 등등은 양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다리를 건다든지 해가지고 계속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게 왜 시편 기자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감사와 감격의 경험이고 기억이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 빠지게 줘? 예. 그렇죠. 양들에게는 그냥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목자가 다 신경 써주시고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그랬을 때에 함께 하심.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에서 구약 시편 학자들 중에 어느 분이 이 히브리어를 월드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월드 카운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서 이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정확하게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은 For you are with me.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For you are with me. 이것이 키 아타 임마디
그 단어가, 그 표현이 이 시편의 가장 중심에 이게 딱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센 거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셀 때에는 이게 딱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의 가장 핵심이 이 부분이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십니다.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 현실을, 이거보다 더 든든함을 초래하고 이거보다 더 안전을 초래하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들도 이 사실은 사실로 믿고 또 사실이면서 우리가 더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는데 다급하고 이럴 때에는 좀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손도 만져보고 싶고 이 고백으로 저에게 그냥 저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등등이 저의 솔직한 그러한 고백인데요. 여기 이 시편 기자의,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드리기를, 오늘 이 두 개의 시편은 여기에서 계속 시편 기자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럴 때에 저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3편이나 27편이 똑같은 방향을 취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등등 평상시에 어떻게 경험을 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간증을 나눠주세요. 원수들 앞에서 내게 먹을 걸 차려주시고, 또 그 럭셔리, 그냥 풍요로운 아이템인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여러분들 목자로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처를 자기의 사랑한 양들에게 베푸신 이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 목자의 선하심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어떻게 경험을 하십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아멘. 저는 전사님 그 말씀 못 들었으니까 너무 더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삶 속에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향하신 보호하심, 이러한 등등을 어떻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을 하세요? 네. 네. 예, 예. 아멘. 예. 근데 저는 저희의 저희 실패의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요. 성악을 전공하다가 실패를 하고, 또 목회 사역을 하다가 또 실패를 하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의 심각한 문제, 나에게 이렇게 50대 중반에 그냥 제가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과의 관계도 너무나 힘이 들고, 그냥 가식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상황에서 사람들 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2년 반 동안에 저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는 저 옆에서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치유 리더로서 당신 잘한다, 할 수 있다. 그 2년 반 동안을 한 시간씩, 일주일에 한 시간씩 가서 카운셀링을 하면은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실제로 나지가 않아요. 이거 가서 또 나의 안타까운 몰골을 그냥 그대로 털어놓고, 또 여기에 대한 평을 받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나누고, 이건 좀 그만했으면. 근데 궁극적으로 저에게 그때 주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같이 저를 밀어주시고, 잡아당겨주시고, 이러한 경험이 없었더라면은 저는 또 몇 년간의 더 교수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그냥 당신의 함께하심,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도, 오늘 오후에는 제가 사무실에서 밤새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요새는 정말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 제가 자주 울어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제 사무실에서 혼자만 웁니다. 우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힘들었을 때, 또 아내 그냥 수술하고 힘들었을 때, 또 두 번 또 다른 큰 수술하고 힘들었을 때에, 그냥 어떠할지 모르는 순간순간에 주께서 선배들을 예비시켜 주시고, 그분들 통해서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 손길이 쭉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시금 여러분들, 제가 그 타이틀을 잘 지은 것 같이 너무나 흐뭇해가지고 좋아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부족함이 결핍된 삶, 이 삶을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번에 이사 올 때에도 큰 컨테이너, 가비지 컴퍼니에서 큰 컨테이너 트럭에 뒤에 달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걸 하나 갖다 놓고 거기 다 채워서 버리고요. 이번에도 저희들 또 이러한 상황. 왜 things more the better, 이러한 것이 한편으로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만년필, 또 하나의 컬렉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의 삶 속의 갈등이, 제가 지금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아내한테 제가 이랬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은퇴의 시기는 잘 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갑자기 또 뚱딴 같은 말을 하냐고. Why you say that? 왜 그러냐? 우리 은퇴 시기를 딱 택하고 나니까 스탁 마켓이 내려가고 또 annuity 어카운트가 1년에 한 20%가 지금 줄었다고 제가 확인하니까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솔직하게 나는 좀 두려움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 우리 시간을 맞춰서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나도 그거는 동의를 하고 아마 이거를 또 우리의 힘으로 모든 여건이 가장 좋은 여건을 유지하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너희들 힘으로 벌어놨으면 뭘 벌어놨고 뭘 의지할 게 있고 오늘 오후에 제가 혼자서 갑자기 이런 생각 등등이 나니까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는데 주여 죄송합니다. 제 깐에는 제가 야가가지고 뭐 좀 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여기 돈을 벌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저에게 또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나만 믿으라. 나만 의지하라.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은 쉽게 나와요. 그런데 초조함은 엄청난 초조함이 있습니다. 저는 길 목사님 어떻게 은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그러셨으니까 목사님 은퇴 신뢰하시면서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요새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데 오늘 하면서 이 시편 27편, 23편을 자꾸 몇 번 반복해서 읽고 그러는데 주여, 제가 이렇게 어리석네요. 제가 정말로 신뢰의 도사,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죠. 신뢰에 그래서 신뢰의 전문가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군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을 같이 나누면서도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야훼가 나의 목자이신데 나는 왜 아직도 만년필에는 항상 관심이 있고 또 하나를 고쳐놓으면은 그 또 다른 펜을 그것도 내 수중에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등등의 삶이. 근데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1년 한 8개월 안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벌어질 때에 저는 두려우면서 그러나 당신을 더 깊이 신뢰를 해야죠. 주여 죄송합니다. 부족함에 결핍된 삶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뭐 어디 잘났고 제가 뭐 소유한 게 무엇이고 당신만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새롭게 깨닫는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 목사 제 아내는 뭐 태연자약해요. 제 아내는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자기 언니하고 자기 동생 사는데 1시간 거리에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두려움에서 또 다른 두려움의 하나는 이 천식 증세가 강하고 이런 아내가 밴쿠버 워싱턴에서도 겨울만 되면은 그냥 천식 증세가 액티베이트 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두려운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아스마 어택이 오고 그러면은 한 번은 또 인헤일러를 집에다 두고서 나왔다가 그냥 난리가 나는 이런 다급함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몇 번 하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모르겠어요. 저보다 신뢰가 깊어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두려움이 이건 내가 잘못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요새는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왜 남가주같이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은퇴를 해서 오는데 왜 이럴까? 뭐 이런 등등이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양 목사, 양건호님 이 믿음이 기억은 자야. 야훼가 당신의 목자냐 아니냐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저희의 부끄러운 고백이고요.
그냥 제 아내만 설득이 된다면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아내의 고백이 솔직한 고백이 맞아요. 결혼하고서 한 40년을 제가 끌고 다녔거든요. 제가 원하는 곳으로 와서 위로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오고, 자기는 동부의 자기 고향 가까운데, 그러니까 그냥 요새 계속 저에게는 다급한 마음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클래스룸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NUED 어카운트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1년 안에 20%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제 아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는 이제 다시 또 스탁마켓이 리커버 되면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제 아내 한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애뉴이티 어카운트 내가 보지 말라고 안 그러냐고. 그거 왜 자꾸 확인하냐고.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는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고, 우리는 70대까지, 여러분들 미국 은퇴 나이는 70살입니다. 70세에 물론 그 전에도 소셜 세큐리티가 66세하고 조금 넘으면은 정부에서 도움을, 은퇴연금에서 이제 연금이 나오죠. 근데 anyway, 여러분들 이거는 양 목사 측은하게 여겨주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주여, 양 목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돼야 할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정말 똥줄이 당기시는 것 같은 고백을 하시는데, 솔직한 저희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여, 이와 같은 목자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러한 관계예요. 신뢰가 더 깊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저 염려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6절로 가보십시다. 6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또 다시 주를 3인칭이라고 이제 다른 분들에게 다시 주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러한 간증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들, 여기에 나를 따르리니 하는 이 그 히브리어의 번역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follow me, follow 한다. 그게 이제 한글 성경이 또 따르리니.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가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동사는, 라다프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따른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채플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가사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running after me. 뭔가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등등이, 임재하심 뭐 이런 등등이 running after me라는 단어가 탁 나올 때에 제가 바로 저 표현이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한다는 이 따르리니는 그냥 적당히 따르리니 이런 뜻이 아닙니다. It's running after me. 마치 누군가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을 때까지 기꺼이 쫓아가서 랜딩 아니면 명중 근데 여기서 이건 좋은 의미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run after me, 나를 쫓아 달려와서 언제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명중할 때까지. 그러니까 나를 따르리보다는 이 기도자가 의도했던 그 간증의 내용은 훨씬 더 확신에 찬, 훨씬 더 행동이 강한 디그리의 행동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으로 들리세요? 선하심, 인자하심. 그럼 여기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것은 다시금 헤세드, 언약의 사랑, 그렇죠? 시편 기자가
아,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를 때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aware하고 즉각적으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연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시는데요. 그렇죠? 야훼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그럴 때에 여기에서 다시금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never ending love, unfailing love, 작동을 중단하지 않는 사랑, 또 작동하다가 고장나지 않는 사랑, 이러한 등등 당신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사랑이 우리를 쫓아 뛰어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명종을 시키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두 번째 6절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 단에서 시편 기자가 다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들리시는 거예요? 야훼의 집 그러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항상 간다는 그런 뜻을 들리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야훼의 집이라 하면 아마 예루살렘 템플을 뜻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칭하는 주석자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야훼의 집에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기도자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기도자의 다짐이죠. 기도자의 다짐이에요. And why not? 왜 그렇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항상 나를 포옹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나에게 감싸 주실 때에 결론적으로 이 기도자는 나는 당신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뜻으로도 또 시편 기자의 관점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사군전사님. 여기는 자기의 다짐, 자기의 헌신. 근데 앞에서 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앞부분에서는 선한 목자 되신 주가 직접 함께 하시는 부분을 자기가 경험을 하고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주여 그러나 제가 당신의 임재함과 함께 동행함을 제가 헌신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인다면 앞에서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의 반응은 나름대로 주여 제가 당신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는 것을 그때그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앞에 제가 던졌던 질문에서요. 시편 23편이 왜 우리가 좋아하고 어떠한 어필이 있고 근데 잠깐 내용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 왜 시편 23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한 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시편이 우리에게 30분 전보다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중요한 신앙 간증, 고백, 기도, 도전 어떠한 의미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In what ways?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감사. 정말 당신이 우리를 다른 박질 하시면서 우리를 쫓아오시면서 그때 우리를 감싸주시고 언약의 사랑으로 포옹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써주시고 이러한 것을 당신이 willingly 해주실 때에 여기에 대한 저나 여러분들의 반응은 주여 당신 뛰어오실 때까지 저를 찾아오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지 않고 당신을 향해서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면 주여 당신의 임재하심 속으로 제가 오늘도 계속 나름대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양 목사가 이렇게 염려하고 뭐 무슨 줄이 당긴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더러운 냄새나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정말 당신께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집념과 그 열기와 그 강도로 우리를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매치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우리의 움직임이 맞춰진다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적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의 궁극적인 결론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당신의 언약의 사랑이 자기를 향해 다른 박질 쳐오는 이러한 현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하고 제 누나하고는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다저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샌디에고한테 졌어요. 졌는데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중에 잠이 안 와요. 제 누나가 밤중에 늦게 전화가 와요. 허나 내가 너무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가지고 111승을 했는데 162게임에서 111승을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이렇게 해줘서 어떡하냐. 그래 누나 나도 마찬가지야. 누나한테 내가 위로해 줄 말은 누나 이거는 그냥 장난하는 야구고 우리의 삶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극복을 해야지 견뎌놔야지. 여러분들 그냥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지금 키예브에 누나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언제 또 드론이 와가지고 언제 폭탄해가지고 언제 또 전기가 나가고 이러한 일들 이러한 등을 상상을 한다면 에이 다저스 이번에 졌는데 또 내년에 희망을 걸어야지. 한참 누나하고 코미저레이팅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지는 그 순간에는요 제가 그냥 제 입에서 베레벨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당신 어떻게 1년 내내 좋아하던 선수들한테 왜 그렇게 욕이 나오냐고.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이렇게 좀 멀찍이 밀어놓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또 어떠한 유혹 속에서 저 파트를 내가 구하면은 내 펜이 또 하나 고쳐지고 이거는 귀한 만년필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데 이거 다음 달까지 기다렸다가 또 용돈이 생기면은 해야지. 아니야 기다릴 수 없어. 이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채트려 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또 이게 언제 나오는지 모르지. 이러면서 막 타협을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농담 같은 얘기를 저한테는 이러한 고백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순간에는 주님 잠깐만 저쪽으로 돌아서 보지 마세요. 그러고서 이베이에 제가 더 큰 금액으로 제가 이걸 구입하겠다고 누릅니다. 그럼 삶 속에 제 삶을 보면은
지금 너무나 호강스러운, 물질적으로 호강스럽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산다 하면서, 그러나 그때그때 제 나름대로 풍부함 속에서 결핍을 체험하는 삶. 그럴 때에 다급하게 주여 이건 모른 척 해주세요. 또 제 아내한테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얄팍한 어린아이, 나이가 하는 행위 아니면 은혜가 하는 행위를 양 목사가 할 때에, 저희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좀 더 평범한 순간에 주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주의 임재하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이러한 현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과 도움이 되어드리기보다는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저희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양 목사 하나님과 함께함을 스스로가 더 좀 자주 선택을 하고 더 단호하게 선택을 하고 그 순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조심하고 그 순간에 좀 더 감정이 처리가 된, 감정이 정리가 된 이런 상황에서 말이 나오고 이러한 등등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결핍함의, 부족함의 결핍의 삶, 부족함의 결핍의 삶, 여러분들 저는 누려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한참 하소연을 털어놓고 부끄러움을 고백을 이러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요. 23편 특별히 다시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러한 부분이 저에게 좀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저에게 도전이 와닿습니다. 양 목사님보다 저는 좀 더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평상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기도고요. 좋아하는 기도고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깨닫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도 저는 전사님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이, 아내한테 털어놓는 불평을 감사하게도 아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요. 또 하늘이는 그걸 이제 3년째 지금 봤어요. 얘가 다시 한국 돌아가기 전에 제가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은혜의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우리가 제대로 포착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거를 그때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만큼 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더 빨리 나오고 좋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결핍된 삶은 아직은 못 살아봤는데요. 못 살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결핍됨이 없는데 그게 결핍된 걸로 착각을 하면서는 많이 살아왔어요. 다양하게 보면은 이건 결핍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다급하게 보이고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내 거, 줄 수 없어, 너한테 뺏길 수 없어, 이러한 압박관념 등등. 여러분들, 저는 이 타이틀이 계속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걸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도전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족함이 결핍된 삶, 주와 우리와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와 항상 함께 우리를 뒤쫓아 다니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부족함이 결핍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양 목사는 이것을 아마 캐치프레이즈로 가슴속에 깊이 박고 은퇴를 향해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부족함이 결핍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신께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의지하고 당신의 임재하심 속에 제가 함께 동행함을 더 긴밀한 동행을 제가 하도록 합니다. 이게 저희의 결론적인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도전을 갖고 갑니다. 여러분들 27편으로 잠깐 빨리 옮겨가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 제가 시편을 매달 기도를 하고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 트랜슬레이션을 바꿉니다. 트랜슬레이션 바꾸고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그 트랜슬레이션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 그 메시지 트랜슬레이션이에요. 근데 여기에 시편 4편 6편에 보니까 바로 시편 23편하고 4편에 보니까 시편 넘버 4 시편 23편하고 너무나 잘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Complain if you must, but don't lash out. 여러분들 불평을 꼭 해야 된다면 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그냥 소리내서 신경질 내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Keep your mouth shut and let your heart do the talking. 그러니까 불평스러운 이런 입은 벌리지 말고 당신의 가슴이 한번 대화를 나눠볼 수 있게 해보세요. Build your case before God and wait for His verdict. 하나님한테 한번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당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도록 해보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고 싶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4편, 시편 4편의 6절이에요. Why is everyone hungry for more? 왜 모든 사람들이 more 더 많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배고파합니까? 굶주립니까? More, they say. More. 7절에 보니까요. I have God's more than enough.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more than enough. 풍부한 것을 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More joy in one ordinary day. Why is everyone hungry for more? More, they say. More. But as for me, I have God's more than enough. More joy in one ordinary day. 여러분들 이것은 한번 유진 피터슨 그 시편 번역에서 찾아보세요. 시편 4편의 6절하고 7절인데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저한테 강하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기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또 기억나던 것이 까먹기도 하고 이게 아마 저희의 현실을 지적을 해주고 있고 저희의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또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We have God's more than enough.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more than enough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more joy in one ordinary day.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더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더 여유만만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anyway 시편 27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27편은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읽어보십시다. 그 교재에서 제가 왜 굳이 교재에서 읽도록 하는데 1절부터 6절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주세요.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곧 내가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예요.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앞부분에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정말 내가 뭘 두려워할 것인가, 확신에 찬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근데 7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당신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당신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당신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당신은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들 11절. 야훼여, 당신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시편 27편은 첫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이를 어떻게 감지하셨습니까? 어떠한 차이입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뭐 두렵고 뭐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안 돼요. 그렇죠? 야훼께서 자기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또 자기의 하이플레이스 이런 등등을 거론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확신에 찬, 야훼가 나랑 함께 하시고 야훼가 나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나를 누가 감히 묻지를 자가 누구일까,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가 7절부터는 여러분들 톤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간절하죠. 더 좀 간절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찬 이러한 고백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의도적으로 주여 주여 야훼여 야훼여 당신을 부르짖으면서 당신, 이럴 때에 여러분들 시편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는 독일 학자들 중에는 시편 27편이 두 개의 다른 시편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시편이 됐다. 그래가지고 시편 27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23편하고 한 맥락의 신뢰의 기도라고 그들은 봤고요. 그 다음에 27편 7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기도로 여러분들 이 학자들은 주장을 했을까요? 저희들이 시편 공부할 때의 앞부분에서 했던 lament, 울부짖는 애가 주께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두 주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뢰하는 모습.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확신에 대한, 확신에 찬 그러한 고백인데 7절부터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7절부터는 어떠한 내용, 이거를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보신다면 7절부터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실래요? 좋습니다, 사ung 전사님. 예. 아마 1절부터 6절까지는 정말 자기의 경험 속에서 또 여기에 그 시편 기자가 야훼를 칭하면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 다음에 생명의 능력이시니 당신이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저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믿음의 확신을 초래했던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나왔던 고백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좀 더 새롭게 두려움을 뚫고 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믿는 자로서 겪는 두려움 속에서의 갈등, 두려움 속에서 또 신뢰를 택하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시편 27편을 읽을 때마다 이게 23편만큼 저에게는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왜 좋아하는 이유가요?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비슷한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신에 찬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나 또 내일 이러한 순간을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때에는 어제 있었던 믿음 가지고는 저는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시편에서 27편이 시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 주여, 저도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이 거기에 거하고 싶고 이것이 저의 현실의 고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오늘도 또 스탁마켓을 아침에 읽어봤더니 포인트가 이렇게 내려갔고 뭐 이런 정도, 제가 이런 얘기 이제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어제 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이 오늘 또 새롭게 저의 것이 되어야 되겠다고 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의 나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 또 그게 저절로 작동을 하겠지. 제가 볼 때는 27편의 기도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현실에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시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 27편은 어떤 학생들은, 제가 시편 기자들의 영성을 가르칠 때에 거기서 어떤 학생들은 27편을 이것을 믿음과 의심으로 칭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믿음하고 의심. 근데 저는 읽고 또 읽고 해볼 때에 이거는 믿음하고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에 상반된 것이 의심이 아니라 7절부터 14절까지, 7절부터 한 10절, 11절, 12절까지 거기까지 계속 반복되어 반영된 게 의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이, 그렇죠. 그래서 시편 주석가들은 이것을 faith and fear라고 이렇게 이 타이틀을 집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여러분들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의 현실이 너무나 현실적이라 이거예요. 물론 다윗의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위대한 다윗, 믿음의 영웅 그 다윗, 그렇지만 다윗의 삶 속에서, 근데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이 시편 27편을 분석을 해볼 때에 이것이 한 사람의 기도라고 그렇게 의견을 하는 것이 의견이 묶여집니다. 왜냐? 1절부터 6절에 나온 단어들이 7절부터 14절에 또 반복되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시편 학자들이 두 개의 기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의 기도로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현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기도들이 나왔을까? 첫 번째의 기도가 합당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의 기도를 필요로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그 사믹 스칼러십이 근래에 와서 대화를 연결해 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도전이 됩니다. 다시금 여러분들 7절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여기에서 다윗이 심각하게 두려움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소리내어 부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당신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당신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당신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당신은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에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뭐 이런 등등은 앞부분에서 있었던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야훼여 당신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해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마 원수 적들의 어떠한 위험 밑에서 이러한 기도가 나왔으리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고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면 13, 14절에는 다시금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생명이 있을 때에 당신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나 이 기도를 마치면서 다윗이 권면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기다린다는 뜻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뜻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동사인데요. 희망을 간직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카바는 희망을 간직하면서 기다리는 두 개의 행위가 한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야훼를 향해 희망찬 기다림을 유지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들 제가 두서 없이 그냥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앞부분의 고백이 필요로 한 순간들이 있고 또한 뒷부분에 주께 한곡기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너무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의 있을 수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더 큰 도전이 될 수가 있고, 차라리 이 시편 27편이 1절부터 6절까지만 딱 존재하고 거기서 중단이 됐다면은, 그러면은 7절부터 14절이 있었을 때에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됐을 뻔한 것이 아쉽게 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밴쿠버 워싱턴으로 이사한 후에 두 과부들을 저희들이 어답트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답트를 했는데 한 분은 나이가 저보다 10살이 많고 또 한 분은 한 22세가 더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시고, 어답트를 해서 이렇게 birthday도 같이 하고, birthday 잔치도 같이 하고, 땡스기빙 잔치하고, 크리스마스 잔치, 뭐 이스터 잔치 다 할 때는 다 우리 할머님들하고 아니고 저는 그냥 저희 큰 누님들이 되어버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나 슬프고,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사궁전사님이 저랑 욥기 하셨을 때에 중간고사에서 그 케이스 스터디의 그 주인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으면서 재산을 양딸한테 다 남겨놓고 가고, 세금 때문에 양딸한테 남겨놓고 가고, 그 다음에 자궁하고 난소하고 드러내는 수술을 하다가 의사의 실수로 또 방광을 냅해가지고, 방광을 그냥 그 칼로 그랬는지 찢어가지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그냥 수술을 마치고 인펙션이 걸려가지고 한참에, 제가 왜 그분 말씀드리냐면요, 이분은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stop complaining. 이분이 저한테, 제가 조그만 걸 가지고 컴플레인하고 그러면 quit complaining, stop it, stop whining. 그러면서 영어로 suck it up, suck it up, suck it up and be like a man. 너는 너무나 불평이 많다. 근데 제가 이분 돌아가시 얼마 전까지도 그분한테 뭐라고 제가 불평을 했냐면, 트와일라, I love you. I love you, my sister. 그런데 트와일라의 믿음의 자세가 나와 같은 사람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와일라는 오랜 시간, 76세 이렇게 될 때까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썩기라, 불평 그만하고 신뢰를 택하고 의심 그만하고 두려움 그만하고 God will take care of you. 그런데요, 제가 왜 I miss her so much. 지난주에 저희들이 집을 청소를 하다가 제 아내가 도서관에서 도서관 짐으로 트와일라 그 에스테이트에서 저희들이 과거에 그 누님한테 준 골든 게이트 셔츠니 뭐 이런 게 잔뜩 왔어요. 왜냐면 그거 우리한테서 줬던 것을 아는 사람이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하도록.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집을 정리하다가 제가 보고서 아니 what's this?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그냥 그걸 보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새 막 펑펑 옵니다. 그날도 우는데 트와일라가 그립고 아내하고 또 하늘이까지 이번에 또 끼어들어가지고 셋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그때 섭섭했던 것은 트와일라, I am not 트와일라 우티어.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소프트하고 당신보다 훨씬 더 고생을 덜 하고 그랬는데, 당신의 관점에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suck it up, quit whining, you're a whiner, little brother. 한 번은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는데 저희 그러한 점을 또 지적을 해주면서 저한테 선물이 quit whining 하는 것을 remind 하는 뭐를 줬는데, 그건 제가 너무나 섭섭해가지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딴 거를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1절부터 6절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 같은 신앙 고백이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그저께까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주여 제가 오늘은 다시금 제가 떨립니다. 오늘은 다시금 두렵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무슨 줄이 당깁니다. 주여, 그리하여 7절부터 14절까지의 기도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면은 저는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1절부터 6절을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7절부터 14절의 기도를 해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궁극적으로는 1절부터 6절까지 신뢰에 확신된 이러한 신앙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시편 27편은 저한테는 큰 위로를 주는 기도고요. 그러면서 깨닫죠. 나도 좀 더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신뢰에 확신찬 그러한 기도 하나는 언제쯤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다급함을 그때그때 경험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제 누님과 같이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고 또 도움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좀 저와 여러분들이 센시티브 해가지고 그냥 에이 믿으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확실한 하나님한테 올인 하셔가지고 당신만 의지하고 그러면 승리는 당신 것이니까 다만 염려하지 맙시다. 아직 그 사이즈의 믿음이 아닌 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1절부터 6절 or bust 1절부터 6절 아니면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7절부터 이거는 여러분들 7절부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27편이 다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저에게 주여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남겨주셨군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저도 언젠가는 1절 6절까지의 그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나와서 당신께 기도드리는데 다시금 7절부터 14절까지의 기도가 또 오늘 또 반복을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감싸주시고 저의 두려움을 빼앗아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여러분들 제가 이 시편 27편을 매달 읽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얼마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부모들은 다 나를 버리지만 당신은 나를 영접하시라. 이것이 저에게는 좀 심각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나 자주 싸우시고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싸우시면은 어머니가 까무러치시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아버지가 대화를 안 하시고 이랬을 때 오남매가 어릴 때부터 그냥 시부분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주여 당신은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근데 제가 이것을 저희 부모님들 원망조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한 삶의 경험 속에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요소가 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So what? 여러분들 오늘 두서없이 그냥 23편, 27편 성경 공부를 마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가슴에 간직을 하고 좀 더 씹으면서 좀 더 삶 속에 살이 붙고 뼈가 더 강건해지고 해야 될까요? 목사님 심정 강하게 공감합니다. 주님이 저를 보실 때 얼마나 딱하실까요? 얼마나 치근하게 보실까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아직도 네가 네 힘을 뭘 만들어 보려고 해보려고 뚫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나 여기 있다, 나한테 와라. 제가 그런 음성 자주 듣고 경험하고 극복을 해야죠. 구약개론을 제 과거 교회 마운트 자이언 거기서 오테스먼 서베이 클래스를 가르치는데 그날 클래스를 끝나면서 어느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삶 속에 신앙의 삶을 추구할 때에 자기가 항상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I am not where I should be right now, but I sure know where I used to be. 자기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더 좀 나은 그러한 신앙인이 돼야 될 것을 아는데, 그런데 자기가 항상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조금 더 플래시 아웃 해달라고 그러니까 You really wanted to hear? It's full of shame. 이거는 자기의 부끄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구원의 경험을 하고 극복을 하고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 간증이 저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됐어요. 제가 믿음이 약하고 저희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또 믿음을 설명하는 것까지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실기가 항상 약해요. 실기가 약함을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하는 정도가 아니죠. 실기가 엄청나게 약한데, 그런데 엊그저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를 제가 알거든요. 엊그저께보다는 오늘 조금 믿음이 그럴듯하게 보여요. 또 내일 또 반에 반걸음 또 나아가고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도 트와일라이트 우티어와 같은 그러한 얘기를 제 후배들한테 하면서 Suck it up. You are complaining way too much.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확신하고 첫 번째 옵션이 하나님의 신뢰, 의지. 첫 번째 옵션이 내가 먼저 해본 다음에 하나님한테 간구를 시작을 하자. 여러분들 이것이 순리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Making God our first option.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나이다. 주여 불쌍한 죄인 당신께 오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시간도 많이 갔어요. 마치도록 하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